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예수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부활이 베드로에게 무엇이었을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은 어떤 삶을 살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하며 지냈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거의 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은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은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예수님 부활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저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도는 것은 아시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도 하고 또 이 지구 자체가 이렇게 돌기도 하고 자전과 공전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예, 이게 낮이고 밤이고 하니까 도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 지구가 도는 속도가 말이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약 시속 1600km로 돌고 있습니다. 시속 1600km. 오늘 아침에 김건실 권사님 보고 운전할 때 몇 킬로로 달리냐고 했더니 고속도로에서 100km는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박 장로님은 운전하면 고속도로에서 몇 킬로로 달리세요? 110km. 자, 여러분, 110km가 어느 정도 빠른지 아세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빠른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차를 세워놓고 서 있는데, 이 보통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린다고 보면은 100km로 달리는 차들이 100km씩 지나가잖아요. 저기 차가 보였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앞으로 지나가면서 쌍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쌍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쌩 하고 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100km를. 차가 오래? 쌩 하고 뽀쪽까지 가버렸어요. 그게 100k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속 1600km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휙 지나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도는 게 1600km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빠른지.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 24만 킬로인 줄 알고 있어요. 시속 24만 킬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빠르니까. 빨라도 너무 빠르니까.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옛날에는 과거의 100년이, 그래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과거의 100년이 지금 1년 만에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의 100년 동안 바뀐 그 속도가 1년이면 그렇게 팍팍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지난 과거의 100년 동안 바뀌는 그것이 지금은 매달마다 바뀌거든요. 매달마다. 달달이 바뀌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아시다시피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져 있는 지식, 기술, 정보 사회의 등장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 기술, 정보 사회는 자연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질적 가치관과 이게 융합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 있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미신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은혜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원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따분해하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사조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외면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대단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말하지를 못해요. 바보 되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자의 어느 연구기관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에 대한 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대상이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 얻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이 한 서너 분 된 것 같아요. 그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일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훌륭하게 지금 잘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상당히 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답을 한 사람이 30% 정도 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사람이 30%, 약 지금. 예, 뭐 이렇게 점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다 떼버린 거예요. 그것도 약 한 30%.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3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 모르겠다는 사람, 이건 다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 밖에도. 자, 그러면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고 대답한 사람이 67%예요. 교회에 와야 구원이 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67%. 코로나 기간에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답을 한 사람이 약 한 25%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코로나 기간에도 대면 예배에 꾸준히 참석한 성도들이 비교적 확고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구조사는 엄청나게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제가 이걸 읽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는 여러분, 이 시대 사조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구원관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모르겠다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만이, 그 길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대답을 해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세례를 안 받으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문답을 하고, 문답을 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답할 때. 그러니까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는다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텐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 얻을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이 3분의 1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당연히 우리 교회는 다
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길이라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정말 얼마나 제가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통계가. 그러면 이 3분의 1은 어떤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거짓말로 고백했거나 세례받으려고. 다른 하나는 그때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변질이 되었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엄청난 도전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3분의 1은 혼탁한 시대 사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관에 있어서 확실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또 그게 뭔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믿어도 뭐든지 믿으면 되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독교를 선택하든지 저걸 선택하든지 신천지를 선택하든지 뭐 그냥 상관이 없어.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에 믿던 성도들처럼 헌신하는 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열정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의 열정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초기 기독교 시대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 구조, 생활 패턴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복음 들고 여러 나라 여러 족속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전했겠지요. 그렇게 외칠 때 2000년 전 그때 그 시절 사람들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은 참 놀랍게 여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말을 배척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고자 위협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순교했지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초기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영적 상황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는 곳마다 그가 보고 경험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가진 부정할 수 없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부활로 인한 결코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삶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확고부동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예수 복음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 부활로 인한 그 삶이 어떤 삶이었나,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잘 선포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죄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새사람의 태어남은 의의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죄의 죽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된 것이고, 의로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 부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모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쪽은 아멘 하셨어요. 이쪽에 아멘이 좀 작게 들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 부활로 인하여 거듭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모두 거듭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는 다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죄의 사람으로 있는데, 옛 사람이 그냥 살아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아무리 부러지셔도 그건 헛된 소리예요. 그는 공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보여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거듭나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그냥 옛사람으로, 죄의 사람으로 있으면 보여줘도 보지를 못해요. 말해줘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수도 없이 내 앞에 다가오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빛 가운데서 임하셨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보여졌다. 신령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날마다 거듭난 인생이 되시고 이 험하고 패악한 세상에서 더욱더 빛으로 드러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해서 지나가고 나면 그건 더 이상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건 죽은 소망이죠.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서 활동하는 소망, 이게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은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 이 소망을 갖게 되므로 절망과 낙심과 실망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소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주고 용기를 주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한 항상 변함없이 이런 에너지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생명의 위협이 봐도 예수 부활 증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패역한 시대, 가치관이 무너지고 신령한 것이 무시당하는 험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 신앙은 우리들로 하여금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삶을 지키며 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모든 낙심과 걱정과 불안과 모든 두려움 다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상으로 분배받아 얻는 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비슷한 의미지만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받는 것은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은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받는 것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유업이고 그것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서 받는 하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하늘의 유업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기업은 때가 묻었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유업은 깨끗한 유업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유업인 것입니다. 온전한 유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유업은 마냥 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막 흥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쇠하여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유업은 시들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흥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오히려 날로 빛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번성하게 되는 유업이 예수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유업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 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해서 참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부러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 그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들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고,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 문화였고, 그것은 마귀의 문화였고, 그것은 썩어져 없어지고 불타고 망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물질 불탈 때, 세상 것들 다 없어질 때 같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가진 부활신앙, 그의 삶에 중요한 영향들을 끼쳐서 사명을 훌륭히 감당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을 표현을 하면 스마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노래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름이 지오루팍이라고 해요. 지오루팍.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청년이요, 노래를 불렀는데 제목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강당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좀 하려니까 좀 그런데 자기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박힌 크리스찬, 박힌이라고 발음이 좀 박힌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박힌 크리스찬. 내가 박힌 크리스찬이지만 나를 비난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내일 주일에 교회를 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사가 말이죠.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내가 좀 그리스도인이지만 좀 시원찮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걸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마라. 예, 나도 교회 다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노래 속에서 박힌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그 박힌 크리스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스마트 크리스찬이에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 구일교회 성도들이 부활 신앙이 확고부동해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